여러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선승인 임재가 남긴 말인데요. 우와, 처음 들으면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부처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지? 폭력적이고 심지어 불경스럽게까지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사실 깨달음에 대한 아주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요, 임재선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뿐만이 아니에요. 깨달은 스승, 그러니까 조사를 죽이고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까지 죽이라고 했죠. 당시 불교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말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물론 이게 진짜로 누구를 해치라는 말은 아니겠죠. 임재가 말한 건 실제 폭력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해방을 위한 아주 급진적이고 강력한 비유예요. 임재는 우리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대상들,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임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게 정말 파격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저지르면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최악의 죄, 바로 오역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임재는 이 5가지 죄를 오히려 깨달음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버립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파격적인 재해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죽이는 것. 와, 정말 세죠. 이건 바로 모든 망상의 근원이 되는 무명, 즉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파괴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어머니를 해치는 것. 이건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가래와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상징이죠. 셋째,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은 내 마음속을 떠도는 온갖 망상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라는 의미고요. 넷째,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를 꽁꽁 올가매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전을 불태우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개념과 원인들이 결국은 텅 비어 있다는 걸 똑바로 보라는 가르침이에요. 결국 이 끔찍해 보이는 죄들은 사실 내 안에 장애물을 부수는 용감한 상징적 행위였던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르침, 존경하는 스승, 심지어 부처라는 그 개념 자체까지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린 뭘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임재 사상의 심장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임재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아무리 신성하고 위대해 보이는 외부의 어떤 것이라도요, 그게 뭐 경전이든 스승의 말이든 이거다 하고 딱 붙잡는 순간 오히려 그게 나를 가두는 덫,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역설이 나옵니다. 부처를 구하면 도리어 부처를 잃는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밖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구나 라는 착각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리는 밖에서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비유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왼쪽의 불교는 종교 시스템, 경전, 규칙 같은 외부의 도구들이에요. 흔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죠. 임재는 이걸 그냥 특정 병에 대한 임시 처방약 정도로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저 오른쪽에 있는 불법, 즉 진리 그 자체, 바로 달입니다. 이게 바로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인 거죠.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임재는 사람들의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해서라면 정말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신성한 부처라는 개념조차도 사람들이 숭배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더러운 화장실 변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개념 그 자체에 얽매이는 걸 철저하게 경계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임재는 내면의 깊은 성찰 없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 즉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와,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겉은 용맹한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썼는데 정작 내는 소리는 낑낑대는 여우 울음소리인 상황.
겉모습은 깨달은 스승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결국은 공허한 흉내에 불과하다는 정말 따끔한 지적이죠. 그렇다면 임재가 이 모든 거칠에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서 수행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유일하게 정말 단 하나 중요하다고 본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그가 가치 없다고 본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경전 지식에 해박해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도 심지어 말을 폭포수처럼 유창하게 잘하거나 머리가 엄청 똑똑해도 임재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진짜를 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려한 외부적인 성취가 아니라면 그가 유일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본 단 하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진정한 안목이었습니다. 이건 책에서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모든 말과 개념, 심지어 스승에게조차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본성을 직접 날 것 그대로 꿰뚫어보는 순수한 지혜. 이것만이 임재가 인정한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가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전 선사의 가르침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임재의 말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자신을 얽매는 저마다의 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믿음일 수도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일 수도 있죠. 혹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자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진짜 자유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죽여야 할, 즉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만의 부처는 무엇인가요?